오늘은 이런 고민은 꼭 해봐야 합니다. 네, 어떤 고민일까요? 네,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사도들의 복음 행전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바울과 신라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만약에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갑자기 경찰들이 와서 잡아간다든지 잡혀가면 벌금을 많이 내야 된다든지 감옥에도 들어가고 신문도 당해야 되고 앞으로 교회에 얼씬도 하지 마. 예수에 관한 것은 아무것도 하지 마. 만약에 그러다가 또 걸리면 그때는 이 정도에서 안 끝나. 이런다 그러면 성도님들은 계속 신앙생활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계속 그래도 교회 다니고 그래도 계속 예수님을 믿으실 건가요? 정말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이런 일이 있으면 나는 어떻게 할 것 같은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바울과 신라는 그런 환경에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어제 본문에도 보면 빌립보에서 사람들이 강제로 데려다가 옷을 찢기고 매를 때리죠. 많이 맞았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제가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제 말씀이에요.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아마 요즘에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럴 거예요. 아니, 요즘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무리 그래도 폭행은 잘못된 거 아니냐. 아주 야단 법석을 떨었을 일이지만 저 때는 그 모양이 예수 믿는 모양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 당연하게 감수하고도 하고 나도 저런 일을 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그렇게 야단 법석을 떨 것이 없는 것이 우리가 지금 이런 세상이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 세상이에요. 요즘 뭐 세상이 이렇다, 뭐 요즘 세상이 신앙생활하기가 참 어렵다, 이건 다 핑계고요. 이 세상은 그냥 내가 예수 잘 믿어야 하는 세상일 뿐이에요.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어떤 태도로 믿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하나도 변한 것이 없어요.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어떤 태도로 예수를 믿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진짜 생각해 봐야 할 게 있어요. 뭐냐면, 내 신앙이 나를 위한 신앙인가, 주를 위한 신앙인가? 정말 잘 생각해 보고 판단해 봐야 합니다. 예수 믿으면서 다른 질문들은 안 한다고 할지라도 이 질문은 꼭 해야 됩니다. 내 신앙이 나를 위한 신앙인가, 주를 위한 신앙인가? 판단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 사는 신앙은요, 간단합니다. 중심이 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도 나에 대한 기도, 질문을 해도 나, 내 삶, 내 가족, 내 자식, 우리 집, 재정, 물질, 내 사업, 이런 것들만 맨날 기도하고 물어요. 그래서 이런 신앙을 보면 두려움이 많아요. 왜냐하면 내 안위를 위해서 신앙생활 하니까. 내 안위를 위해서 믿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걱정할 것도 많아요. 왜냐하면 내 안위를 위해서 믿으니까요. 그래서 소극적인 신앙이 됩니다. 내 안위를 위해서요. 네, 믿고 있으니까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보면 늘 신앙생활이 땅의 것에 묶여 있습니다. 기도도 보면 늘 땅의 것에 묶여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20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무슨 말이냐면 너희의 의가 너희의 기도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과는 달라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뭐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인가?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바리새인 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1절에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러고 2절에 보면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거. 바로 나를 위한 신앙이에요. 이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였다. 그러면 너희의 의는 어떻게 달라야 되냐? 바로 밑에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히 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은 뭐냐면 네가 하는 선행을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도 모르게 하라는 거죠. 나를 드러내기 위한 신앙이 아니잖아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 하는 신앙이다. 우리의 의가 이렇게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또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달라야 하는가? 먼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기도는 뭐냐면 이래요.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똑같죠? 사람에게 보여서 결국은 내가 높임 받으려는 기도, 내 안에 나를 위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기도를 말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 자,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말씀에 보면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마라라는 말씀도 있고요.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이런 말씀도 있지만 저는 이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10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너희들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 너희들은 기도도 그들과 같으면 안 돼. 달라야 돼.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져라.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뭐냐면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이에요. 그런데 그 주기도문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주기도문의 중심은 내가 아니에요. 이 기도의 중심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기도는 하세요? 아버지의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하십니까? 내 아버지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궁금하십니까?
이 땅에 이루어져야 할 내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는 아시나요? 그래서 그 뜻이 이 땅에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서 간절히 기도하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런 기도를 잘 안 하고 있으면요, 우리 신앙은 아직도 내 중심이라는 소리입니다. 나를 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바울과 신라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게 그들의 삶의 목표였습니다. 내 안위가 아니고요. 바울과 신라는 주를 위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만일 자기 자신을 위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면 야단 법석을 떨고 이번에는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복음을 전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제 이만하면 된 것이 아니냐, 어찌해야 되냐, 이만하면 됐지 않았나, 뭐 이렇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두려워했겠죠. 내 안위를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걱정했겠죠. 그런데 이들에게는 이 복음 전하는데 그런 모습을 도저히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어제 본문에서 빌립보에서 그렇게 심히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오늘은 데살로니가에서 또 전도하고 있습니다. 또 맞으면 어떡할까 그런 걱정 안 해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복음 전하리. 그러고 갑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적어도 제가 보기에 이들은 자신들의 안위는 전부 하나님께 맡긴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내 안위가 잘 풀릴 때까지 그걸 붙잡고 매달리지 않는가 싶어요. 근데 그분들은 내 안위는 어떻게 되든지 저렇게 되든지 그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일이고 나는 주님의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기도는 어떨까요? 땅에 묶일까? 그렇지 않죠. 땅에 묶인 내 기도와 땅에 묶이지 않는 저들의 삶의 기도를 한번 놓고 비교해 보고 묵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를 알게 될 겁니다. 오늘 또 본문에 보면 바울과 실라는 데살로니가에서도 복음을 전했지만 그곳에서도 여전히 핍박을 받습니다.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에 잠깐 유하였는데 유대인들은 바울과 실라를 잠깐 집에 맞아들였다는 것만으로 야손을 끌고 갔어요. 박해가 심해서 밤에 교회의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거기에서 또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거기까지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소동을 일으키고 바울과 실라를 핍박합니다. 이 부분에서 저는 두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귀한 사역자들을 하나님은 돕지 않고 뭐 하시는가? 왜 핍박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시는가라고 생각되는 여전히 내 안위적인 신앙입니다. 내 안위적인 신앙 가졌을 때 늘 이런 생각해요.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냐? 그런데 또 하나 든 생각이 뭐냐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에는 당연히 감내해야 되는 고통이 따른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신앙이에요. 이 두 가지가 공존해요. 제 안에도. 왜 이렇게 열심히 전하는데 하나님 막아주시지 않지? 이런 생각과 또 한쪽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에는 당연히 감내해야 되는 고통이 따른다. 그런 신앙이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자의 신앙에서 벗어나서 후자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전자의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계속해서 불만만 쌓여요. 풀릴 때까지 계속 불만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가야 하는 신앙의 길이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이라고 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 길을 제대로 따르려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내 자아를 내려놓고 욕심을 버리고 죄와 끊임없이 싸우고 세상에 물들지 않기 위한 싸움을 싸우는 고통의 부담을 늘 감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전혀 예수님을 따르는 고통이 없으면 고민해 봐야 돼요. 어쩌면 그것은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살고 있다는 것일지 모르겠어요. 여전히 내 신앙이 나 중심적인 신앙이라는 증거일 것입니다. 고민해 봐야 됩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면 말씀을 또 받아들이는 사람들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그리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이런 사람도 있어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였다. 어떤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늘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무리를 움직여 소동함을 봅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어, 오늘의 문맥에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고통을 감내할 생각이 없는 사람은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부담스러운 거죠. 자신들은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게 더 좋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신라가 와가지고 괜히 복음 전해서 우리의 마음 들쑤시지 말아라. 우리 마음 싱숭생숭하게 하지 말아라.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받아들이기 싫은 거죠. 솔직히 이 사람들은. 그러나 예수 믿는 믿음에는 감내해야 되는 고통이 따른다는 사실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늘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말씀 안에 고통을 넘어서게 하는 생명이 있음을 그들은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보면 땅의 것이나 떡에만 집착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지 않습니다. 나에게 떡이 없음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떡으로 사는 인생을 넘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에 빗대어 오늘 나의 신앙이 어떤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복음 전하는 자신의 삶에 핍박이 계속돼서 자꾸 이렇게 진득하게 온전히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자꾸 이렇게 도망가야 했을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런 묵상을 해봤는데 저 같으면 아휴 도망쳐 나와서 다행이다. 살아서 다행이다. 솔직히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걸 계속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만하면 그래도 나 열심히 했는데 됐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바울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주여, 복음을 충분히 전하지 못해서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충분히 복음이 전해지지 못했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되고 늘 쫓기듯이 그렇게 복음을 전했지만요.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충분히 일하셨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만족할 만한 사역의 분량,
기도의 분량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역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가? 바울과 신라처럼 신앙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인가? 이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이 고민은 꼭 해봐야 됩니다 했잖아요. 내 신앙의 중심이 무엇인지 꼭 고민해봐야 돼. 그래서 우리의 이 신앙의 중심이 주님을 위한 신앙으로 옮겨지는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바울과 신라의 모습들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았습니다. 주님, 나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주님 앞에서 솔직하게 어, 다 터놓고 생각해 보고 또 기도해 보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여전히 나를 위한, 내 안위를 위한 신앙을 우리가 하고 있다면 이것이 주를 위한 신앙으로 옮겨가고 바뀌어가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나라를 구하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5분을 기도해도 하나님 중심에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중심에서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